다윗의 시라 이렇게 그 제목에 붙어 있죠. 근데 언제 지은 시인지는 확실하지가 않고요. 분명히 본명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다, 나타내시는도다, 나타내는도다.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알리심이라는 의미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완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존재인 신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이 계시를 이렇게 분류하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일반적인 이 현상들과 거기를 벗어나는 특별한 방법으로의 계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죠? 일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이제 구원 계시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 속에서는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계시를 넘어서는 꿈이라든지 환상 같은, 하나님의 현현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의미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자연 계시나 초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반 계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걸 갖다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구원의 계시라고 할 때 그걸 봐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특별 계시 가운데에는 이제 성경을 바로 특별 계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어진 부분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를 믿게 해주시는 것,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특별 계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6절에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1절부터 6절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은 특별 계시 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타내는도다.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신성이 계시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냥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간, 그죠? 그 창조되어진 그 피조 세계, 해와 달과 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크고 놀라운 거 어떻게 우연이라는 존재 혹은 이제 진화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적인 논리가 없는 과학, 허상인 거죠. 추론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말 지혜자가 만들어낸 세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 크고 작은 미물들을 볼 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주야가 교대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죠. 그 주야의 변화에 따라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바닷물이 움직여요. 그래서 1년 24시가 그 계절이 나오죠. 그죠? 24계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하는 사람들과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때를 맞추어서 고기잡이를 하고 농사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하게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는 같지 않다. 인간이 알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와, 그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넘어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태양에 거쳐 곧 태양계 전체의 위치를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베푸셨다고 해서 태양이 사는 천막을 쳤다는 것이기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태양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 만물들, 그죠? 그런데 그걸 뭘로 봐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건 뭐 지구의 자전이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또 용사가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 조금 덧붙여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해 중심의 태양계에 속한 만물들이 스스로 독립하여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태양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태양빛 그 열기를 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죠? 지구상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 위대하신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계시되어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땅에 태어나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기 심령 속에 양심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열기의 그 오묘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변화되어지죠. 성장하죠. 여러분, 겨울이 깊은 것 같았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환경 속에도 봄은 오잖아요. 그죠? 꽃은 피어나고 새싹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영적 세계의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태어나서 또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다.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기 그 말씀에 대한 명칭을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죠? 뭐예요?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담아주신 진리. 율법이라는 말은 십계명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 그죠? 또 여호와의 증거, 그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읽은 거죠. 성경은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 계시해 준 진리를 읽어낼 때, 그 여호와의 증거를 들을 때,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훈이라. 그죠?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거듭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답게 살아가고 아들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거죠.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됐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다듬는 사람들. 그죠?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을 읽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혼을 경외하는 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로 다 뭘 만든다고요? 이걸로다가 우리를 7절에서 보니까 완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불완전과 완전의 대조를 보면 알겠죠? 이 세상을 불완전, 이 세상의 존재를 불완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완성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뭐예요? 완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직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진실하게 한다. 또 뭐라 그래요? 의로움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남의 그 정도에 그냥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옛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 속성들을 벗어버리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온전하여져 가도록 만들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예.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드려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남으로, 그렇죠? 나는 한 번에 다 거듭난 거가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인생을 그렇게 봐요. 성경이 말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이제 한 일회죠.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 42달 동안은 옛사람이 죽는 사역이 있어야 되고 42달 동안은 그죠? 전 3년 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후 3년 반은 새 사람을 이제 완성시키는. 근데 그걸 전후로 보지 아니하고 저는 그걸 겹쳐놓고 본다.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여러분, 완성되어져야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완성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 하나는 지옥 백성으로서의 완성. 어제 우리 저녁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김연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한기호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례를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왔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아마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이런 시간에 발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삶이라고는 그렇게 잠시 동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완성되어져야만 가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완성되셔서 가셨구나. 그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10절이죠. 11절. 주의 종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을 뭐 지킨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내려 버리지 않은, 흘리는 것, 이 생명을 흘려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흘려버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자라 그러죠. 아주 여자의 그 생리를 진리의 그릇으로 삼아서 성경은 여자를 부정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릇이었죠. 바로 진리를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한 방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고 아들들은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12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13절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줄 만한 아벨의 제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를 마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며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수많은 계시들을 나는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그 성경 속에서 받은 계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